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장뿐만 아니라 4장까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소명을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이 콜링은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콜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얼마 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40년 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전에 40세까지 왕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제 80 노인네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유장로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안 왔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옥경 원사님 겨우 환갑돼 간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제 아직 80은 멀었다. 우리 남명자 원사님도 동일하죠. 아직 80 멀었다. 모세가 부름을 받으려면 아직 먼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기력은 다 빼고 젊음 하나도 없을 때 40대 그때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이 40대까지 모세를 정말 잘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 하면은 뭐 왕자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다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왕자가 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학문들도 아주 능했다고 아주 스데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 오경 같은 걸 나중에 적을 수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아니면 애굽의 학문이 이게 능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이런 걸작을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떻게 남기냐고요. 3,5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도 못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라가 있지도 못해갖고 그냥 원시처럼 살았을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애굽의 학문, 그 이집트 문명에서 아주 중심자리에 있어갖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서는 기하학이 발달을 해갖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정말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었던 세계 불가사의에 같은 그런 이런 건축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막 하나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세를 잘 준비해 놓고서 그때 쓰시지 않고 왜
40년이나 도망 생활해갖고 그것도 광야 생활. 아니 광야 생활도 한 1, 2년 하다가 부르면 될 거 아니야, 힘 있을 때. 근데 왜 또 80까지 다 된 다음에 지금 부르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어디에다 줄을 쳐놨어요 제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어요. 쌓은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쌓으면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뭘 한다래.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원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새들도 꽃들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인간만 선택적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노래하는 인간의 그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웬걸요?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게 바벨탑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도 결국은 이 세상의 사고를 못 버렸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이름으로, 이 모세의 이름으로 한번 히브리인들, 우리 동족을 구원해보겠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아니, 백성들한테 묻지도 않아요. 모세가 친척을 몰랐겠어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를 젖을 뗄 때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하고 교류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론 아는 거 보면은 알고 있어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중에서 최악의 사사가 누구지 아세요? 최악의 사사. 사사라고 하는 것들은 재판관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중에서 최악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혼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 혼자서 영웅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 사사 중에는 최악의 사사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같이 일한 적 봤어요? 혼자 일해요. 혼자. 사사 중에서 최악의 사사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뭡니까? 능력 좋으면서 혼자 일하는 사람.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악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잘난만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결국 모세의 열심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높으면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으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된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것이라고는 자기 이름을 못 낸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낼 건덕지도 없고 버릴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40년 동안 어땠을까요? 지식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40세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랬죠? 다 평준화가 됐어요. 이제는 건강도 안 돼요. 건강의 평준화도 돼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의 모든 학문과 이 모든 것들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글을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으로 못 나간다는 거 아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럼 나갑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이 말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의 무슨 이름으로 나가갖고 이 이름을 내드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갑자기 뭐랄까? 모세가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에 가까운데요. 야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히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히예, 존재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을 딱 생각이 나서요? 딱 보니까 그냥 영원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15절에 설명을 해줍니까? 스스로 계신 자인데 곧 어떤 분이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너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어느 이야기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야곱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요 요셉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요셉의 하나님은 왜 어디 가버렸죠? 요셉은 총리까지 해버렸는데 여기에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서 그래요.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지만 언약을 주지 않아요. 약속은 주지 않았어요. 너희 부모들의 약속을 내가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3대에 걸쳐갖고 똑같은 약속을 줬어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너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고난주간에 보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바로 결혼 이야기를 했죠. 이 형제가 7이 있는데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것을 통하여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스스로 계시면서 어디든지 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또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시면서 약속을 또 지키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변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하시다는 건 뭡니까?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불변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지킨다는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합해서 말할 때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뭡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왜 읽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용서의 확신도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가장 정확한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돌보아 계시고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들, 코로나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비한 눈으로 또한 세밀한 눈으로 오늘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서 나와요. 어떤 구원의 계획이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속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 히위 족속, 여부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아주 큰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뭐 그 예를 들어요.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할 때 기쁨을 못 느끼면요, 천국에서도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기뻐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늘의 기쁨들이 넘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배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출애굽하거나 구원받는 것으로 땡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인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가서 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 예배를 잊어버리면은 성도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야말로 시체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구원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사흘 동안 광야로 가고 거기서 예배를 먼저 한 다음에 앞으로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흘길쯤 간 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보니까 어디냐면 마라의 샘이에요. 마라의 샘에서 사흘길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의 눈들을 떠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거기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정도에 가갖고 거기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라고 합니다. 아니 계획은 다 세워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왕이 허락을 안 할 거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끝나면서요,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도 들리고요, 이고니온도 들리고 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아예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 백신 요새 맞죠? 백신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합니까? 혹시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이게 이상하게 의사들은 그게 법칙인가 봐요. 수술을 한 번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미리 이 부작용에 대해서 최악의 부작용을 다 얘기해줘요. 아니 그건 99%, 99.9%안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0.001% 나타나는데도 그래요. 요새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이 일어난다고 하죠. 혈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0만 문지 5래입니다. 100만 문지 5. 100만 명 중에서 5명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 100만 명 중에 5명이 내가 될까봐. 이게 인간이에요. 100만 개의 지금 이 백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뭐 혈전이라는데 5명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떠는 것 같습니까? 죽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다들. 네. 네. 그거 맞아갖고 혈전 반응 일어나면 국가에서 보상은 다 해주는데, 예. 이왕이면 영광스럽게 또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안 죽습니다. 어쨌든 확률로 코로나 걸려갖고 죽을 확률보다 백신 걸려서 백신 혈전으로 죽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맞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참 이런 것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다 안 생기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아주 조그만 확률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 고민, 조그만 것에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고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들은 때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안 할게. 그런 일 안 할 거야. 차라리 여기서 그냥 눌러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고난을 거치고서 조금만 이기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은혜를 잊게 할 거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랬는데요. 그 고난을 겪기 싫어갖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주사 맞아갖고 조금 아플 거 생각하고 난 못 맞는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어떤 거예요? 고난은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이클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을 얻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게 딱 하나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 펼치는,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처럼 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요,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영광을 누린다는 말을 뭐라고 제가 했어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무게를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광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말 80세가 됐더니 이제는 녹리겠구나,
이제는 내가 쓸만하구나 할 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서 스스로 계신 분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전적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점점 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볼 때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얻고 태어나고 살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완악해지고 그를 우리에게 도전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은 징계하고 얼마 있다가 그들의 재산들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며 그들의 얻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돌려주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상급을 얻고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의 구원의 계획이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잠시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